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손이 늘 여러분의 삶에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센스 있게 우리 주권사님이 태극기와 이렇게 무궁화를 이쁘게 장식해 놨어요. 보니까 하루 종일 해요. 혼자서. 몸도 좀 편찮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번 광복절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예, 관심 많으시군요. 감사해요. 80주년이 지났어요. 와, 참 오랜 시간 우리가 광복을 맞아서 나라 잃은 서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 시대에 청소년쯤 되셔서 그 나라 잃은 서름, 이게 단어가 아니라 삶이고 마음의 알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잃은 서름이 끝나고 해방의 기쁨을 느낀 그 광복절이 올해로 80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상처와 또 완전히 폐허된 나라, 그 속에서 살 수만 없었던 우리나라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 내어놔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교사의 피로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사실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평안하고 또 웃음과 이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지금 비상이에요. 잠재적인 위험. 왜냐하면 이제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역사의식이 희미해져요. 역사의식이 지금 문제예요. 또 애족의식이, 나라 사랑이, 이게 우리 여러분들과 또 달라요. 우리 후세대들이 좀 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안 느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많이 잊어버렸고, 역사의식도 희미해져 가고, 나라 사랑의식이 예전만 못해서 사실 지금 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나라를 잃으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꿈 같은 일입니다. 제일 먼저 종교를 탄압할 겁니다. 일상생활도 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하고 거리에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학생들은 공부도 못해요. 공부 못해요. 정신교육을 받을 겁니다. 비참하죠.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시죠?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은 꿈에서나마 상상할 수 있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서름을 물려줘서는 안 되죠.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그 나라 잃은 힘들고 고통을 되물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생각한다고 되냐고요. 야, 조심해야지.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서름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의 시기는 언제냐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저 이국 만리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엄청 떨어져 있어요. 글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정말 이에 단내가 나도록, 입에서 단내 나도록 그렇게 고역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도 고향에 가면, 그래도 본국에 가면 지금보다 낫겠지. 그렇게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몇 달을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본국에 귀환합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 줄기 희망과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내 나라, 내 땅, 내 조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집들은 불타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저렇게 불탄,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다, 소망도 다, 의지도, 삶의 의지도 모두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절망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 삶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귀에 들렸을까요? 네, 귀에 들리지 않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열성을 다해서 대변했다고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암담하거든요. 눈앞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현실이 너무 크니까. 희망도 소망도 삶의 의지도 아무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회복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간신히 그 무너진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겹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자, 나라를 건강한 나라, 굳건한 나라, 다시 행복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거 아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 너희가 성전 건축에 앞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중요한 삶, 그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과연 뭘까요?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 중요한 과제,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굳건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 살아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걸 살짝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1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가르쳐줘요. 넷째 달 금식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섯째 달 금식일을 내가 변하게 해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날로 내가 변하게, 다시 말해서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1년에 이 4개월을 꼬박 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금식을 행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냐면 성전 파괴라든지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이 4월달, 5월달, 7월달, 12월달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과 관계된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뼈아픈 역사를 우리 잊지 말자.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달만큼 우리가 잊지 말고 금식하자 해서 금식하는 날로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과거에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와 멸망과 고통, 얼마나 아프고 상처됐겠습니까? 그 나라 잃은 멸망과 아픔의 그 날을 바꿔주시겠대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다시 거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노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은 지팡이를 짚고 살 정도로 장수를 누리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내가 바꿔줄게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절망의 나날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굳은 선언이에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의 금식일을 이제 내가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와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오늘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 회복의 시작을 14절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14절 15절에 신호탄을 쏘신 거예요. 회복에 대한 시작.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뜻에서 회복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호탄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죄짓고 멸망했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었지만 내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회복을 명하리라,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초토화된 땅이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청년들이 활발하고 노인들이 장수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호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성전만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속은 세상의 방식,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들도 거짓, 불의 행하고요, 비교 경쟁하고요, 남들 깎아내리고, 약육강식. 이 약육강식은 세상의 질서예요. 이 약육강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망했는가,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오늘 14절 말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를 열심히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신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신 거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도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 뭐 그래.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정치를 잘못돼서 나라를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거는 후자예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정당 때문에, 그죠? 그 내가 싫어하는 정당 때문에 나라가 용모양욕골이 됐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동의가 안 됩니다. 여기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싫어하는 정당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동의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정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역사를 부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노론 소론, 이 정치 역사를 그때 항상 이제 재밌어했고 또 즐거워했고 좀 심취해 있어서 그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잘 배웠습니다. 그때 늘 교수님께 듣던 말씀,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 진보 보수, 이거 이데올로기라고 하거든요. 늘 배운 게 뭐냐면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 배웠어요. 진보 보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 보수는 둘 다 필요해요. 진보 보수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두 가지 성향이에요. 각각 다를 뿐이에요. 둘 다 필요해요. 지켜내고 개혁하고. 진보 보수가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진보 보수, 이 권력의 흐름이 비등비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적절히 서로 견제를 해야 나라가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위험한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때 정말 나라가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죠. 삼권이 분리돼서 서로 각각 견제를 적절하게 해야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싸우기도 해야죠. 논쟁도 펼쳐야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서로 의논해야죠. 그랬을 때 건강한 거예요. 한쪽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독불장구처럼 질주하는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진보, 보수, 정치인, 정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이 나의 적이에요. 그죠? 보수 성향의 성도는 진보 성향이 원수고, 반대로 진보 성향의 사람은 보수 성향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보 보수를 자꾸 들먹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진짜 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진보인에게도 있고 보수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거짓과 불의, 이 죄가 계속 가득 차고 넘치고 일삼고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 성경의 원리가 더 정확해요. 아니, 잘하면, 죄 짓지 않고 잘 살면 뭐가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 망해요.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야망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탐심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요지경이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성전만 믿고 온갖 거짓과 불의, 탐욕과 교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죄를 열심히 범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절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드려 맞은 거예요.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돌아올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돌아올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돌아갈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메시지가 15절의 메시지예요. 내가 다시 은혜 베풀기로 마음 먹었다. 이 15절에 다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돌아오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꼽으면 바로 이 다시, 슈브예요. 회개를 뜻할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아오다. 지금 상황은 절망이고
허허 벌판이고 논과 밭, 과수원 다 황폐됐어요. 희망도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슈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 바로 이 다시 슈브 이 슈브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재앙의 뜻을 회복의 뜻으로,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다시 바꾸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돌아오심은 단순히 존재,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냥 자리 이동,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이 다시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힘겹게 성전 건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아니다, 진짜 회복은 성전을 세우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물론 성전 건축도 시작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그 성전 안에 머무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한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신앙이 회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길 원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이 간절히 보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던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비밀이다,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자. 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며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행복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두 가지 삶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은 그 바로 위에 16절과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라가 굳건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살아야 되는 모습이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 16절 뒤에는 재판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게 생략돼 있어요. 17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앞에서 쭉 말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내가 미워하는 삶이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대칭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뒤에는 내가 미워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삶,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지요. 그게 17절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도모하는 삶, 거짓과 속임수를 사랑하는 삶, 이 모든 삶은 너희에게서 보여주면 내가 그걸 미워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말씀 17절, 16절,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얼마나 비교 경쟁 많이 합니까? 그죠? 누구 자녀들은 어떻다더라, 이 비교 경쟁은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 경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서로 속이고 뇌물로 재판을 흐리게 하고, 이게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할 정도로 믿겨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흐리게 했어요.
불법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과 불의, 탐욕, 시기 질투,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시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아주 골라서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저지르고 열심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은 추호도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아무리 살펴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먹었다, 뜻을 돌이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신호탄을 쏘시고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 16절 17절 거기서 가르쳐 주듯이 단순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거기서 시작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거하실 이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전 재건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 뭐라고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고 성전 건축에만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본질은 그거 아니다. 성전 건축보다, 그것보다 앞서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미워하는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경쟁, 비교, 탐심, 거짓, 속임수, 시기 질투, 이런 죄악을 멀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기 원하셨던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안 하면 돼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 위에 세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해서 힘써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기도에 열을 올렸습니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활 타올랐던 기도의 불이 지금은 많이 식어버렸죠. 식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의 불은 식어졌지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지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요. 정말 거짓과 불의가 홍수 시대입니다. 교만과 탐심이 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 찼지요. 비교 경쟁이 믿는 사람, 가정에게도 교회 안에도 없는 곳이 없어요. 이 비교 경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물질과 만능, 성공주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인본주의가 완전히 나라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인본주의에 잠식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삶을 살아서 망했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면 이러다 우리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어떻더니 진보가 어떻더니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가득 찬 이 죄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하늘 끝까지 쌓는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상처, 아픔, 이걸 물려주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길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지요.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만큼은 진리를 고수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교 경쟁이 가득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여러분들만큼은 평화와 화평과 화합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만큼은 화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기도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묵묵히 진리를 살아내고 화평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를 붙잡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건강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하고 살 수만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만큼 이 나라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을 물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진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 삼아 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